이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걸 바울의 간증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겪은 간증을 하는 것이다.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악한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신앙의 길, 참된 봉사의 길이 어디냐, 이걸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기 간증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9장에서 한 번, 22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토탈 3번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건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주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나음 입었다. 그러면 그냥 나음 입었다는 것보다도 간증을 통해서 나음 입었다. 그러면 그러냐? 그 자리가 어디냐? 요 자리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은 참된 봉사의 길, 신앙의 길, 이게 진짜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자, 그 간증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6절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어제 그제 배웠던 여기 나오는 말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정하고, 이 사람들, 이 19가지 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불경건한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인을 하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하면 제일 먼저 죄를 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진 게 아니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은 사람들을 유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성경에서 항상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졌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 지었다는 말은 죄를 만들었다는 뜻도 있지만 죄는 내 어깨 위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짊어졌으면 교회 오면 죄를 짊어진 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항상.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걸 비유하시면 돼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잔뜩 먹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마지막에 탄 사람이 삐 울리면 미안해갖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안해서 내린 사람한테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고 위로를 하잖아요. 위로를 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가 삐익 하고 울리는 건 아닌데 서로 위로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많이 먹으면 엘리베이터가 삐익 하고 울리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사실은 교회 올라오는 계단에서 삐익 소리가 날 정도로 무거운 죄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선 그 짐을 다 교회에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어디다 내려놓냐면 이 십자가 밑에다 내려놓고 가시면 돼요. 십자가 밑에다. 아시겠죠? 장소도 제가 정해줬어요. 어디다? 십자가 밑에다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또 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가 어려우면 목사 어깨 위에다가 얹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중한 짐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깨 위에다가 턱 얹혀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죄는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했기 때문에 내 뼈가 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하고 자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32편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우리가 어깨에서 내려놓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 자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다니지 마시고 언제나 죄의 짐은 내려놓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내려놓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 위에다가 짊어지고 머리 위에다가 짊어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머리뼈가 자꾸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허리 다리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어떤 사람들이 유혹받느냐? 욕심에 끌림 바 된 사람들이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기당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내가 땀 흘려가지고 1원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해서 1원 벌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데, 야, 내가 땀방울 한 방울 흘려가지고 내가 한 방에 200만 원을 벌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야, 너 땀방울 한 방울만 흘리면 한 방에 200만 원 벌 방법이 있어. 그러면 아, 그래, 어떤 건데? 나 따라와봐.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기당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땀 흘린 만큼 또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의 몫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항상 여러 욕심에 끌림받지 않고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 생활을 감당하면 유혹의 욕심에 끌림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허튼 거 바라지 마세요. 뭐 바래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하시면 다니다가, 야, 여기 옛날에 다닐 때 여기 아무것도 없고 논밭이었는데 그때 땅 사놨으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그때도 너 이 논밭 살 돈 없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논밭 살 돈 없었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괜한 욕심 부리고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다 헛된 마음이에요.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늘로 꼽을 땅 한 평 없어도 바늘로 꼽을 땅도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혼자 올라설 땅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늘 꼽을 땅도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땅이 없어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자녀들 잘 크고 내가 비올 하늘 가릴 지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보면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화관하고 염할 때 이렇게 보면 갈 때 가지고 가시는 분들 아무도 없더라고.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 근데 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심할 거 이런 거 다 보면 불결한 욕심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욕심에 끌려서 범죄하는 거고 유혹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의 간증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말, 항상 배우나 끝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마침내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always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항상 진리에 못 이른다. 한 번도 진리에 이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에 진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냥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진리에 이룰 수 있고 영생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얀네와 얌브레는 이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한 사람,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왜 언급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들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 얀네와 얌브레가 어리석게 유인당하고 유혹당하던 여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얀네와 얌브레가 어떤 사람이냐, 뭐를 얘기하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얀네와 얌브레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이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도리인데,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불신하고 거절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참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부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생각.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른 생각, 바른 사상,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얀네와 얌브레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마음의 생각이 부패하고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얀네와 얌브레였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9절에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도 있는 것이 드러나지만 어리석음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음도. 그렇기 때문에 얀네와 얌브레와 같이 모세를 대적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변화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하면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사랑을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죠.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에 참여해서 제가 두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신랑은 신부에게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신부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게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긍휼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참,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맛도 없는 반찬 해주는 거 맛있다고 쩝쩝쩝쩝 그렇게 먹어가면서 살아주니까, 아우, 저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돈 벌어서 오네. 우리 남편 최고다. 아이고, 나까지 거 텔레비전에 보면 이쁜 여자 많은데 저 이쁜 여자 안 쫓아가고 나까지 거를 그냥 끝까지 이쁘다고 저렇게 오늘 저녁에도 기어 들어오네. 아이고, 참 이쁘다. 긍휼히 여겨야지요. 긍휼히. 응? 긍휼히 여겨야 행복한 거예요. 자꾸 못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인간관계는 긍휼히 여기는 게 참 필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정신, 그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도 이기고 신앙의 승리를 일구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릇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세지 말이 되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